예레미야 52장 1140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다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은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유다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 모르닥 왕의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령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 자리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51장에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 다 끝나고 52장은 예레미야 전체를 정리하는 장면에서 부록장입니다.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성사학자들은 이 52장을 바룩이 첨가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장에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그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52장 2절 말씀에 여호야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유다가 망한 이유는 344년 동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끝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변하고 배신하고 끝내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듣긴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마지막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서를 세워서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무시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성전이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세워주신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결국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결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세 가지 모습, 죄로 말미암아 말씀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멸망이 그것을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차례도 이 죄로 말미암아 말씀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시는데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2장 말씀 읽으면서 참 무섭다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생각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이렇게 그대로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실현성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전 말씀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말씀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말씀대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섭리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2장에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야긴 왕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모습도 봅니다. 시드기야 왕, 결국 마지막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느냐? 두 눈이 꼽혀서 그 아들 다 죽고 그리고 끌려가서 옥에서 옥사합니다. 마지막 왕이. 여러분, 유다 역사 중에 마지막 왕이 그것도 이방 나라에 가서 옥에서 옥사하는 이 모습을 왜 기억할까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통 성전국은 그 패전국의 왕을 사로잡아가서 그리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그리고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면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근데 왜 성전을 회파시켰느냐? 그때 그 당시에 성전국에 보통 신이 있는데 이 성전국의 신이 그 패전국의 신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성전국의 신이 우월하다는 것, 뛰어나다는 것, 최고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패망시킬 때는 반드시 신전부터 무너지게 만듭니다. 신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여기 놀라운 한 사실은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다 그랬어요. 왜 가져갔을까요? 물론 성전국에 이 패전국의 신전 안에 성전 기구들을 옮겨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 그 나라는 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국에 이 성전 기구를 옮겨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성전 기구들을 다시 이 포로 기환 시대에 다 가져가게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성전국의 왕이 선포하게 해서 그리고 성전국의 패전국의 성전을 세우게 만드는 이 사실, 이게 다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게 하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말씀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모르닥 왕이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 여호야긴 왕의 뿌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날짜가. 에월모르닥 왕이 562년에 왕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나오는 시간이 37년 만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18세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유다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55세에 이 에월모르닥 왕이 취임하면서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는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런 축하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날 때가 언제냐?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면 무슨 장난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 잘 느끼지 못하실 텐데, 자, 마태복음 1장을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인물 한 이름 나옵니다. 바벨론을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는, 이 여고냐가 누구냐? 바로 여호야킨 왕의 본명입니다.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풀려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냐? 스알디엘을 낳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알디엘은 원래 여호야킨 왕은 왕의 후손이 없다고 일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냐? 스알디엘은 양자로 삼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을 낳고 그 다음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군 줄 아십니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환 때 책임자로, 지도자로 세움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그럼 스룹바벨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16절에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 바로 요셉에 초점을 두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이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킨 왕을 시데기야 왕처럼 옥사시키지 않고 37년 만에 55세에 에올 모르닥이 왕이 즉위하면서 그리고 이 여호야 왕이 풀려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보면 모든 왕들보다 최고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과 함께 식탁하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데기야 왕의 죽음만 하냐면 유다의 왕들은 이미 대가 끊겼습니다. 왕족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데기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야킨 왕을 후손들을 통해서 누굴 향하게 만드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호야킨 왕 유다 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호야킨 왕이 풀려날 때 12월 25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태어난 12월 25일은 해석이 많습니다. 정확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을 지킵니다. 근데 왜 하필은 12월 25일을 지키게 만들까요? 저는 어제 말씀 보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왕을 12월 25일 날 풀려나게 하셔서 이 12월 25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을 기념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역사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왕이 멸망하고 하지 않고 유다가 멸망치 않고 1차, 2차, 3차 포로 기원하는데 여호야킨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포로 기원케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세우게 만드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결국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는 자,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끝까지 축복받으려면 우리가 이 당대의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셔야 돼요. 이런 스룹바벨 같은 인물이 태어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기원케 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만드셔서 결국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 후손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가진 후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후손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자가 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시 만드는 사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37년 동안 그 바벨론 감옥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도 열왕기의 말씀 보면 3개월인데 짧은 기간 동안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결국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를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30일 동안 그가 아마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를 풀려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마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후손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를 기억하면서 여호야김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이면서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 왕의 족보에 여인 5명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5명은 여인 4명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왕의 족보에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세움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영원토록 존속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큰 구원의 왕도를 삶을 감당하는 노란 역사가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